오늘 복된 귀한 수요일 아침, 오늘의 테마는 주님과의 산책, 그 빼앗길 수 없는 우선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생기면 그동안에 좋았던 모든 것들의 목표와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다가 빨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것들의 모든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계속 낳았고 몇 살을 지내어 살고 그리고 죽었더라가 반복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지냈더라, 죽었더라가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반복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바로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들어오면서 이 당연한 오순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보통은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300년을 지내며라는 이 지내며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반복되어져 오던 그러한 문구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에녹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내며 자기들의 삶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오늘 에녹은 이것이 뒤바뀝니다. 자녀를 낳은 것은 똑같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살다가 세상에 나가는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자기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요, 지금 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과 또 어쩌면 예배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치우기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것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빨리 가서 그의 삶을 살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빼앗길 수 없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늘 동행하기 원했지만 그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렸던 자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에녹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저 행복하기만 한 그러한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따스해지게 되고, 이 사랑이 있으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산책하는 여호와의 동산의 거님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에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냥 지내다가 나았다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의 반복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일상이 있기에 그 일상으로 잠시 돌아갔다 속히 돌아오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지요. 우리는 혹시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루 의무방어전으로 치루어야 하는, 속히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이러한 가요가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고, 사랑이 식으면 이제는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빨리 다른 일을 마쳤던 것과 달리 이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의무감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그 기쁨에서 나오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이 연인이 늘 함께 있고 싶으면 하는 게 무엇이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늘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늘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떨어지기 싫어하는 에녹을 오늘 본문에 그를 하나님의 그 처소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곁에 간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의무방어전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살다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오히려 의무방어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습니까? 자녀를 낳고 얼마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아니면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산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우선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광야서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신앙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역동성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